이 채널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불러주셨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런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비밀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옛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새언약시대 사람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되시고 맏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중에서 우리를 만물 위에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을 만물 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것 위에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내 아들들은 높은 자리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딸을 셋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다 컸죠. 제가 우리 딸들이 아직 어릴 때 서울대학교를 몇 번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은 대학교라는 거는 서울대학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에게 너희들 대학교는 어디 갈 거지? 물으면 셋 다 똑같이 아는 게 서울대학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을 높이기를 원하지만 세상사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얼마든지 실천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그 경륜에 의해서 우리를 모든 것 위에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맏아들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 예수님께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또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는데 그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지체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만물 위에 세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서 만물 위에 세움받는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요, 그는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세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그분을 모든 만물 위에 으뜸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선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는데 율법 안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고 이방인들은 약속도 하나님도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새 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새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시고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새 한 사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새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우리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 그분은 본래 모든 창조물들이 있기 그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셨죠. 그 위에 계시던 분, 그분이 위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면요,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만물을 발 아래 둔다. 그분은 만물 안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능력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 부모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불렀다고 하면 그분은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그분이 나를 불렀다고 하면 아,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고 바로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마음이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존재, 그러한 위치, 그러한 신분은 우리 안에 맏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정말 존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 만유 위, 그곳에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그 위치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만물 위에 세워질 때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은 나를 만유 위에 세우신다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만유 위에 세우시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유 위에 세우시는 것,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는 것, 이것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는 이 언약은 맏아들에게 하신 언약인데 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 약속,
이 약속은 마다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자녀임의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라는 그런 로마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분을 머리 삼아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분의 몸과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지체는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마다들이 받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대로